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 후 첫 주일을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 늘 간섭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이 다 부족하지만은 오늘 성인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어서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죄인은 숨기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희들 마음속에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분한 소개를 해 주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2년인가 한 3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이 교회에 방문하기를 참 진정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오늘에야 이제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일찍이 신학을 마치고 여러 가지 길로 걸어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대충 여기 오면서 꼭 보니까 한 4나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하고 띄엄띄엄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 5, 6년, 7, 8년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장로직을 장로가 일찍이 되어서 60 조금 지나서 마치고 93년도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2004년까지 중국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저께 전화를 받고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것을 매우 겁을 냅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면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합니다. 신학을 마치고 뭔가 불순종하는 것 같은, 또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강단의 상에 설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성경을 화요일날 본문을 찾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지내고 목요일날 이제 날이 얼마 안 됐구나 싶어서 대충 메모를 하고 시간을 재보니까 10분 조금 지나서 1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됐구나.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설교를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래도 한 25분 해야지. 간증을 좀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간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끝에 제가 농장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꽃 기르는 것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짐승도 닭을 안 키워봤지 비유구라든지 소라든지 젖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녹용 사슴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농사를 하던 농부입니다. 농군입니다. 속지 않은 일로. 그런데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서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나무를 키우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나무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그 밤에
품어내는 향기는 온 집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꽃집에서는 골든벨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엔젤 트럼펫입니다. 그리고 야레향이라는 그 중국 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야레향이라 하기도 하고 기생꽃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꽃 두 낚시 다 밤의 향기를 그렇게 많이 냅니다. 이 야레향은 꽃은 보잘것없습니다만 그 향을 밤에 뿜어낼 때는 온 집, 온 마당에 정말 향수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중에 이거 참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비닐 하우스에서 이렇게 간증을 잘 간수를 하니까 겨울에도 계속 꽃을 피웁니다. 1년 내내 꽃을 피우면서 온 집안의 향기를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했는데 이 과일나무는 1년에 한 번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 과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않든 간에 과실을 맺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행복한 과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행한 과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제목을 정하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표준 새 번역으로 시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시 1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 1편에 기록된, 10편에 기록된 150편의 그 시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결론입니다. 이 시 1편은 모든 시보다도 가장 나중에 지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어느 건강한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기록된 그런 시가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로서 중심 사상을 밝히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 1편 시편 전체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 1편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될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1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가 들어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를 하는 그런 것이 이 속에 있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이 시 1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시 1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 구조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두 글자와 또 멸망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끝을 마칩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무슨 말하는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누구나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이 처음과 나중에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또 동시에 인간을 노래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행복만 노래하지 않고 동시에 불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보다는 불행이 우리를 엄습하고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또 당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라는 산을 우리가 부단히 향해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행복과 거리가 먼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이 왜 생기는 것인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가슴 아프게 겪는 경험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철학이 생기고 또 문학이 생기고 또 교훈과 경계의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설교와 강연 이것이 더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숨막힌 이 숨바꼭질 속에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게 됩니다. 시 1편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즉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 문제를 독특하게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치유합니다. 이 시 1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괴로워하는 영혼의 호소는 결코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고발이나 분노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하는 것도 이 시 1편은 아닙니다. 시편에 많이 듣는 기원이나 간구나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것도 이 시 1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날 저녁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시 1편은 의미심장하게 남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질까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행복과 불행과 흥하고 망하는 열쇠가 이 시 1편에 율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말입니다. 그 개념조차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는 율법하면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나 규약이나 교리나 또 나아가서 십계명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 율법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며 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과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며 지켜야 할 법으로 그때 유효적절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인 간의 다른 점입니다. 한국은 신앙 따르고 삶, 생활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그 삶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지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나 또 국가에 대해서나 나가서 국제적인 모든 분쟁, 모든 사건에도 다 같이 이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당하면 구약에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치 자기 애인을 사랑하면서 참는 것 같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서 가리킨 그 진리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것은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받은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11편을 읽으면서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항상 잎이 푸르고 때를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부귀와 권력을 위해서 가장 많은 꾀를 씁니다. 율법이 아닌 인간의 꾀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불행의 시초이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교하기를 원하면 우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살면서 그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야 합니다. 두
두 번째로 삶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하겠고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물질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이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부자 바나바는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바나바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자나 선교사나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 사명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주 영리한 사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사명을 우리 한국에게 주었습니다. 첫 때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첫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시면 시편 1절 이하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걷는 것, 그 다음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앉는 것, 이것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전폭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곧 선교와 헌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은 것을 감정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